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겁니까? 나무가 흔들려서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얘기 같아요. 바람이 먼저 일어나서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까? 나무가 막 흔들려서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의 바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해요.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달라져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란 그 단어가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일으키셔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해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니까, 먼저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하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짠가 아니면 바알이 진짠가 내기를 하죠. 제단 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합니다. 바알 사제들이 먼저 나서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이제 바알 사제들이 칼로 자기들이 몸에 상처를 내죠. 자해를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바알을 움직이려고, 그렇게 바알을 움직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바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꿈쩍 같은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불태웠던 사건 잘 기억하시죠? 바알 사제들이 바알을 움직이려고 했던 건 나무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움직이려고, 그들이 믿는 신을 움직이려고 사람들이 뭔가를 해요. 하다못해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와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임하게 된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들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속엔 다들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될 거다. 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도 한 자리 갖게 될 거다 하는 기대와 소망, 이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땐 참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 성으로 몰려 나와서 스스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들 흔들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의 가슴은 터질 만큼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야,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이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다들 좌절하고 절망한 거 아닙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전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죽었던 예수님이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처음에 듣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분명히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그분이 맞아요.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그 본 순간 그들의 가슴은 다시 타올라지 않았겠냐고요.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들,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순간 그들은 달라졌을 겁니다. 당장으로도 나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말리셔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믿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바람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고서 그들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하면 기억나셔요? 스가랴와 학개, 이들이 공통점이 있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들. 이 당시 배경은 기억나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 믿었는데 웬걸 그들 앞에는 여전히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했다 뿐이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이렇게 포로 생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에겐 자주권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여전히 페르시아에 예속되어 있고,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막대한 조공,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 주변에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돌아오자마자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외쳐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웬만큼 사정이 돼야죠. 웬만큼 형편이 나아져야지. 페르시아에게 바쳐야 할 세금만 해도 허리가 휘어질 판인데 성전을 건축하라니. 가뭄이 들어서 경제는 더 바닥을 치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니.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 하나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진짜 큰 위기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보다도 그들의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정체성 위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주셨고요, 그 모세를 보내주시고 다윗을 보내주시고 이사야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오토 나옵니다. 그 종살이야 된 그들이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 나라를 부강하고 번성하게 만든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그게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들에겐 뛰어난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는, 유관 역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그걸 다 잃어버려요. 포로 생활에 지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힘들면서 그들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활력했던 사람이 핫게고 스가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건 단순히 건물 하나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 신앙으로 일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나오는 힘이란 능력이라는 게 그게 결국 군사력을 말하고 재력을 말하고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결국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이 세 번째 성전, 아니 두 번째 성전, 수룹발벨 성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일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독립국가를 세워, 독립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역사가들은 하스몬 왕조 그러는데, 그 하스몬 왕조를 세우기까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시리아 있죠. 시리아에 셀루코스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때 왕이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 바닥을 다 돼지 피로 흥건하게 만들고 성전 입구에 돼지 목을 달아놓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 돼지 목에 절하게 만듭니다. 할례를 못 받게 만들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 가문뿐만 아니라 그 지역 마을을 도살해 버립니다. 이런 환란이요. 이런 환란일 때 마카베오 혁명이란 게 일어납니다. 모딘이란 한 시골의 한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셀루코스 왕자 안티오쿠스와 맞서 싸워서 결국 그를 쫓아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하누카라고 정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어서요?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 안티오쿠스 왕자와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안티오쿠스 황제에 비하면 조적지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을 그만 두고 올 수 없다고, 그 믿음 하나로 부단하게 일어선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고, 결국 그 마카베오 혁명이 성공해서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도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이루어 놓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임해요.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 무리들을 도말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세력들,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산에 드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건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한 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잘 아는데 겨우 계집 중에 그 협박도 아니죠. 당신도 예수 패거리 아니냐,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했던 그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그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건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자기가 귀로 들으면서 자기도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랐던 사내들의 의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배운 것이 없는 불량북식한 보통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렇게 먼저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활동했을 때 당시가 1세기, 2세기 노마 치하에 있던 때 아닙니까? 노마 치하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 핍박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것도 생겼지 않습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하면 무덤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겠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란 말이거든요. 그 당시 퀴리오스는 노마 황제 한 사람뿐이었어요. 노마 황제 한 사람에게만 퀴리오스,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노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면 노마 황제에게 맞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노마 쪽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불순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마가 313년에 결국 항복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뛰어나서요? 그들이 대단해서요? 그들이 권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 일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 앞에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요, 마가 다락방에 임하는데 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제자들이 모인 마가 다락방에 임하는데 그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맞춤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방언이 터져 나오죠.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그것이 놀란 그 일이 일어났던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고, 그 오순절날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보고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근데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나다다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에게는 메소포타미아 말로 들리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 페르시아 말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하고 듣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속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겁니다. 나무가 스스로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뭔가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속에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구원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왜 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가? 여전히 내 삶은 어둡고 칙칙하고,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기회의 문들은 다 닫힌 것 같고, 내 안에 어떤 활력도,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새로워지고, 그들을 핍박했던 노마를 물리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나도 성령을 받았다는데 왜 내 안에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게 사용하던 예화 기억나세요? 그 벽에 붙인 수표 기억하시죠? 시골한 가난한 집에서 아들이 돈을 벌러 도시로 멀리 나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려요. 자기 딴에는 충분하게 넉넉히 보내드렸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드린 그 생활비는 수표였단 말이죠. 수표. 근데 이 어머니는 문맹이에요. 문맹. 글을 못 읽어. 그래서 그 수표가 돈이란 걸 몰라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만 갖다 주면 은행이 현찰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 수표를 보면서 수표 겉면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 사진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는데 뜯어보면 그 사진이 들어있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넉넉히 생활할 만큼 충분히 드립니다. 어머니가 잘 살겠지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게 돈인지 모르고 그 사진이 이쁘니까 좋으니까 벽에만 붙여놔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죠. 썩을 놈 돈이라 보내지. 그게 돈인데, 그게 돈인데. 수표가 벽에 붙어 있다고 돈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알든 모르든 그 수표는 여전히 돈이에요. 돈의 기능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 내가 성령의 역사를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든 못하든 성령이 여전히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문제는 그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바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살아 역사에서 내 삶 속에서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성령의 믿음을 갖고 그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이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 역사 속에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역사는 생명의 역사라. 갈수록 커가고 풍성해 간다는 것. 이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기에 그들은 순교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럼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가? 벽에 붙여만 놓고 있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벽에만 붙여놓고 그림만 보고 있으니까,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선찰로 바꿔야죠. 성령이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함을 분명히 믿고 성령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죠. 이걸 못하니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미 아들은 충분한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써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 때문에 고생하다 눈 감은 그 어리석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소망으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요. 아니다.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니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니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고 결국 약속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 위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앞에 항복을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표를 벽에 붙여놓고 있는 어리석은 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삶이 있는데, 변화된 삶이 있는데, 풍성한 생명 역사가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텐데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벽에다만 붙여놓고 있는 어머니처럼 살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것, 내가 뭔가 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젠 분명히 깨닫고 그 성령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열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